요수아 10장 말씀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요수아 9장은 기브온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거짓말로 살려고 이제 요수아를 속여서 약속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거짓말하고 온 것을 하나님은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하나님은 살려고 나오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면 그건 어쩔 수 없을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참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명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도 잘라내려고 큰 믿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설교는 참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이제 10장에는 내용이 이제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입니다. 요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그 유명한 선포로 그 선스탑이라고 해서 태양이 딱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전체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이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가나안 민족 중에 이 기브온 민족이 상당히 큰 민족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겁이 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항복하고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군에서 예수 믿고 나와서 교회로 가니까 내 친구들이 너 미쳤구나 나를 엄청 비난하더라고. 꼭 그거 같아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 왔으면 그들도 다 죽었죠. 홍해를 가르고 이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겠다. 정말 죽기 살기로 들어오고,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회에 죽기 살기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어떻게 참 오지만 진짜 이 실제를 알면은 와 죽기 살기로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왜 우리를 교회 못 오게 하십니까? 진짜 알면요. 목사님 왜 전도 못하게 하십니까? 목사님 정말로 이러시깁니까? 왜 나보고 12시에서 삼지 말라고 합니까? 정말 이러시깁니까? 정말 진짜 알면은 여기가 저 밖은 정말 6천도나 뜨거운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지역이고 여기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저 MCI 교회를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50만 교인인데 매주일마다 제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지금 카운트다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1시간 전에 와 있어요. 1시간 전에.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것도 모자라서 2바퀴 막 이렇게 돌아 줄 서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줄 서서 자기 셀원들 다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예배 받으면서 은혜 받을 걸 기대하고, 그때 안 하는 성도 있으면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그렇게 교회당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고 주님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그때 안 하면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길을 서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존 교인들을 챙기려고 열정을 가지고, 새가족들 전도할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보면은,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도 도대체 이 뭐 하는 일이냐, 그래 묻다가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문이 쫙 열리잖아요.
쫙 앞자리로 가려고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뭘 알았습니까? 실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뭐 교회 와서 누가 좀 상처 줬다고 내가 삐져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건 아직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천국으로 끄집어 올리는데 옆에 사람 좀 상처받았다고 나 지금 천국 안 들어갈래? 나는 지옥 그대로 있을래?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옆에 올라오는데 먼저 올라오다가 팔꿈치를 해가지고 옆에 한 대 얻어맞아도 하나도 문제되지 않다 정말. 할렐루야. 지금 기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본이 죽게 살기로 정말로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영광이 전부 땅에 떨어져서 제발 교회에 나와주세요. 난 못 나간다. 정말 배를 내밀고 사정사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자부심과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걸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영광. 나 리더 안 할 거예요. 리더가 얼마나 소중한데. 저 리더 시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창욱 씨라는 요즘은 거기 소통 전문가가, 그분이 교회에 가서 처음 귀가 열리는 설교가 그거더래. 목사님 설교, 부흥회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돈이 모일 때마다 전부 다 항아리에 넣어서 돈을,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 오면은 장판 밑에 감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사 가버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자기 항아리에 넣었는데 그거를 자기 논에 묻었대. 근데 그 사람이 막 잊어버리고 죽어버렸어. 그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와도 그 밭에 있는 줄 몰라. 그리고 그 밭을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밭을 갈다가 덜컹 하고 그게 항아리가 나와서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은 거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야. 집을 한 100채도 사고 납니다. 그때 그 표정이 봤을 때, 제일 그걸 봤을 때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돈 그거 발견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누구 본 사람이 없나? 이게 자기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짓고 얼른 덮어놓고 본 사람이 없지 하고 집에 가서 있는 거 다 팔았어. 다 팔았어. 아무리 다 팔아도 이 보물에 100분리도 안 되게 다 팔아서 주인한테 가서 이거 땅을 사겠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사냐? 이거 그냥 사겠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걸 찾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면은 매주 예배가 찬양이 되어야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되고 잔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바보 같은 나머지 이 예루살렘 왕하고 뭐 쭉 바보들 왕이 나옵니다. 무슨 뭐 아도니세덱이 듣고 뭐 전 바보들이에요. 예. 에글론 왕 드빌, 뭐 라기스 왕 야비야, 이름도 이상해요 정말. 헤브론 왕 호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어서 와요. 예. 이들이 기본이 예수 만나고 복을 받았으니까 자기들도 지금이라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도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바보
당신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친구가 배신했다고 저 기도원을 그냥 잡아서 족시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왕들이, 그래서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이게 유명한 그 기브온 전쟁이에요. 와, 기브온이 얼른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냥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니까, 영원토록 너를 지키겠다 한 약속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한 약속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니까 기브온이 목숨 걸고 기브온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걸 다 걸고 기브온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내용이 이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러 화친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왕이 나머지 왕들을 다 불러서 지금 기도를 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원수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지비 정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요즘 매주 들어오잖아요. 또 이번 다가오는 주는 아예 한 가족이 통째로 옵니다. 그분이 또 피아노를 그냥 또 잘하시는 분. 기도했더니 그냥 한 가족이. 사실은 제 옛날 동촌 제1교회 나의 제자입니다. 네, 제자인데 이번 주에 가족이 다 와요. 그래 이러더라고. 목사님 전번에 정체성에 관한 그걸 듣고 자기 가족이 다 살아났대. 너무 좋아서 책을 사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 남편의 신앙이 아주 부족한데 같이 부인이 남편하고 읽으면 공부를 했대. 남편이 다 살아났다. 그 남편이 그 이후로 이 책을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나눠주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그 가정에 우리 교회 그래서 어제 대화했는데 이번 주일날 이제 올 거예요. 매주 지금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가만 안 있습니까? 마귀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마귀들이 기브온이 돌아오니까 나머지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듯이 불신자가 죽게 돌아오고 매주 영접비전교회 성도들이 돌아오고 앞으로는 한 가정이 아니라 5가정씩 10가정씩 그렇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가만 안 있어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에, 그 기브온을 지키는 이 원수들과 싸우는 여호수아 편에 8절에 볼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핸드 오버, 너를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겨줘 버렸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수아 편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들 다 내 손에 붙였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성도들 편이 되는가? 열심히 전도하는 자의 편이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땅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문인데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다 구원하기,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민족이에요. 전도하는 민족.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영접이 정교회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열심히 전도하니까. 알파 열린셀 축제, 이번에 인카운트 수양에는 우리는 모든 모임에 다 전도의 기회를 삼으면서 이번 인카운트 수양에는 한번 따라서 100명대회, 인카운트 100명. 와, 지금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100명 모이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몇 년 전에 영남신학대학 그 강당에서 500명대 한 거 기억나세요? 와, 정말 그날 대단했습니다. 그 영상도 지금 보면은.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다가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그 500명대에 와서 내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와, 할렐루야.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영남신학대학까지 가서 그 강당 빌려서 500명을 초대해서. 그때 영남신학대학 다 좋았는데 화장실 시설이 정말 안 좋더라고. 물이 넘쳐가지고 그 우리 남자 이사님들이 그거 씻느라고 애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린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한 번도 초대된 적이 없는데 그날 거기 와서 복음 듣고 초대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 와, 그 일을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대며 하는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차 가지고 그 먼 곳까지 정말 수고잖아, 그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인카우트 수양에도 100명대에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놀랍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 편을 드느냐? 전도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 때문에. 왜 전도와 영혼 구원이 정말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진정한 실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인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냐? 영인 것입니다. 그래, 그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부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 영이구나.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불쌍한 내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 위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다 사라지고 자식도 떠나게 되고 배우자도 떠나게 되고 다 사라집니다. 그것도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불쌍한 내 영혼 하나의 배 딱 쓰게 됩니다. 그게 진짜라고. 진짜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마지막 천국과 지옥 위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미 다 예비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없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 일보다 더 우선순위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할 것이니라.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니라.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 제자 삼으라는 게 가장 큰 명령이죠. 근데 그 제자들을 삼는 목적이 뭐냐? 그 제자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더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를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이걸 큰 믿음교회는 잘못 해석해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넌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너 행위를 봐라. 그걸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너 행위가 요만큼 모자라니까 너는 지옥 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곡해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 땅에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괜찮아지는 거라면,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목적이라면 기독교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삼강오륜, 유교가, 어쩌면 이슬람이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뭐 거기 마약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을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며 마지막에 그를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제자의 할 일이 뭐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가 뭘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영혼 구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돕는 걸 보면, 바울을 돕는 거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다. 편애.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버리고, 그냥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는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라. 이 영혼들을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들을 흔들어서 완전히 그냥 감옥을 다 철컥철컥 다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비상으로 간섭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냥 옥새를 이걸 다 벗겨버리고 바울을 밖으로 베드로가 나오고 난 뒤에 천사들이 떠나가더라. 이런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애, 역사는 이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만. 여기에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진전돌프 백작이,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부자고 권세도 대단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미술 전시장 거기 박물관에 가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널 위해 생명을 주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글을 읽고, 주님 날 위해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 백작이니까 엄청나게 큰 성과 돈과 권세를 다 가지고 호의하시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뭘 했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에 울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알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거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 누가 어깨를 툭툭 두드려보니까 그 관장이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 가셨으니까 이제 가셔야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다 떠나 집에 가고 난 뒤에도 몇 시간 동안 혼자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지도 몰랐어. 완전히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재산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그때 마침 구교도가 핍박하는 신교도 핍박해서 그 모라비안이라는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이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막 목숨 걸고 도망온 젊은이들인데 그 젊은이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자기가 기다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 세계 선교사에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1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와, 정말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나오고 법률가들도 나오고 상인들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나중에 농부들도 나오고 농부들은 농기구 가지고 선교하러 가고 가서 농사 지어줘서 심지어 나중에 장의사들도 나갔습니다. 나는 장의사 이 기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권세와 모든 기회와 물질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때 사탄이 불을 끄는 C.S. 루이스가 그 사탄의 속이는 걸 책으로 많이 썼어요. C.S. 루이스가 늘 하는 얘기는 사탄이 할 때 사탄이 속이는 거 뭐냐, 계획을 엄청나게 가져라. 그러나 내일 해라. 내일 해라. 그래서 아무리 큰 계획이라도 내일 해라. 그럼 내일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내일 해라. 내일 되면 또 내일 해라. 그러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비전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 쓰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욕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와, 이게 오늘날 사탄이 쓰는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 너 욕심 아니야? 최만조 목사 무슨 명예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최만조 목사 무슨 명예심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이제 사탄이 쓰는. 사탄이. 그래서 막 사람이 너 욕심이야. 너 욕심 때문에 그런가? 너무 욕심이 많구나. 이제는 앞으로 전도 안 해야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에 불길이 나다가 너 욕심 때문에 그렇지. 거기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욕심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목숨 끊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복음 전했어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들을 네 손에 다 넘겼느니라. 어떻게 넘기느냐? 임의의 신앙. 임의. 한번 따라서 이미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전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신을 듣는 것입니다. 그 김창욱 소통 전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래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다. 내가 그 노래의 내용에 감동이 되어 있으면 저절로 그 감동이 전해지고 보여주는 거지. 내가 감동은 안 돼 있는데 자꾸 감동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전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이 사람이 공고 출신인데 대학도 떨어지고 전문대도 떨어지고 완전히 절망해 있다가
이제 자기 친구가 성악을 가르쳐줘서 6개월 만에 이제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서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뭐 음대 교수한테 레슨 받고 다 들어왔는데 자기는 6개월 동안 자기 형한테 교회 형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뭐 모차르트 이런 걸 다 하는데 자기 혼자 바이엘 1권 그걸 들고 갔으니까, 그래서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고 막 노래를 목에 힘을 뭐 엄청 주고 했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듣다가 야, 너는 저 가을이 안 보이냐? 예? 창문 열어봐. 가을이 안 보이냐? 예? 가을이 안 보입니다. 나는 안 보입니다. 나가서 가을이 눈에 보이면 들어와. 성악을 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목에 힘을 안 줘도 이 성악의 그 내용이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치는 감동은 없고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 오페라가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충격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막 전하려고 보여주려고 뭘 보여줄 게 있습니까? 내 속에 이 확신이 있으면 보여주려고 안 해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하려고 안 해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번 주일날 오는 거기 내 제자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상처들 모든 걸 다 치유되고 회복하는 걸 본인이 체험했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체험이 있으니까 그 체험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더니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 책을 전부 사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남편을 앉혀놓고 다 가르쳤어. 남편이 변화됐어. 그 남편이 또 책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오면 간증을 많이 들을 거예요. 네. 나가서 가을을 좀 보고 와. 가서 예수님 좀 보고 와. 예수님 하늘나라를 좀 보고 와. 보고 와. 그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미 이런 사람에게 원수를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넘겼느니라. 이미 내가 승리의 자리에 옮겼느니라.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를 믿는 순간 네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 놓았느니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로 옮겨진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옆에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한때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좋게 할 거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경을 얼마나 크게 이기시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내 속에 죄가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면 그걸 자꾸 정죄합니다. 나를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 죄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나의 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니라. 이 사람이 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일어나라! 나와버렸어.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죽은 나사로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기회가 있어야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구세주 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자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어야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를 찾기 위해서 오지 않았고 병든 자를 찾아왔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의사가 뭐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약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약은 대한민국 약은 다 쓰레기통에 다 가야 됩니다.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주님이 나타날 기회구나. 한때서 내가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부유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기회구나. 병들었으면 치유하실 주님이 나타날 기회고, 가난하면 부유하게 하실 주님이 나타날 기회고,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이 용서하실 주님의 기회며.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내가 거기서 다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도우시는데 10절에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게 하시고 11절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머리통만한 우박들이 내려서 다 그들을 죽이고 12절 13절에 보면 해가 지금 빠지면 안 되는데 해가 더 지속돼야 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춰버렸어. 하나님이 거기도 응답하고 달아 아얄람 골짜기 위에서 멈출지어다. 달도 멈췄어요.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태풍이 그날 남해에서 몰려왔어요. 그 태풍이 오면은 거기에 이제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비켜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1시간 만에 태풍이 다른 쪽으로 비켜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비를 멈추게 한다든지 그 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재비전교회가 이번 인카운트 수양회, 전교인 수양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기적으로.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을까요? 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 한 사람도 너를 못 이긴다. 완벽한 승리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신분과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닐 앤더슨 목사님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책은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그 책의 핵심 개요는 뭐냐면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 나머지 내 생각과 삶과 열정과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다 저절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너는 거지 아들이 아니고 너는 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왕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진짜 네가 믿는다면 너는 그렇게 말할 것이요, 행동할 것이요, 꿈을 선포할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행할 것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4차원에서 너희가 믿고 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공급하고 역사하고 도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코끼리가 이제 3톤 되는 큰 성이 코끼리가 있는데 꼭 실 같은 줄 하나에 목에 딱 묶여서 이러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뱅뱅뱅 도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저리 큰 코끼리가 탁 끊고 얼마든지 자유를 찾아 생활할 수 있는데 실 같은 끈 하나에 묶여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뱅 도는 거야. 코끼리가 새끼 때 그 줄을 딱 묶어 놓으니까 새끼 때는 못 끊죠. 그게 쇠뇌가 되었어. 이제는 충분히 컸어. 얼마든지 그 줄을 끊고 승리할 수 있는데 잘못 과거에 프로그래밍된 거짓의 쇠뇌가 되었어. 거짓의 쇠뇌가 되었어. 그때 누가 줄을 한번 딱 끊어주고 딱 쳐서 한번 걷도록 해주면 내가 그럴 수 있네. 여러분에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하고 개척교회라서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못하고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고 온갖 마귀가 줄을 묶어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그 모든 줄을 끊고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탁 하면 참 이거 끊어졌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모든 마귀의 거짓에서 벗어났어. 이 모든 걸 승리하는 자리에 이미 옮겨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이기고 모든 걸 다 승리하고 모든 걸 다 이기고 모든 걸 다 승리하고 그 신분에 맞게 꿈꾸고 선포하고 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거짓된 것에서 오늘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내 승리자의 신분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환경을 보지 말고 부족한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나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제발 불 좀 끄지 말라. 남이 나한테 한 얘기를 또 옮겨줍니다.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말라. 그 소리 들으면 믿음의 불을 확 꺼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옮기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긍정적이고 믿음과 승리의 말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시간